어릴 적 저는 몸이 아플 때면 늘 같은 꿈을 꾸곤 했습니다. 커다란 둥근 물체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인 저는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덮쳐올까 두려워 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시골에 내려와 살면서도 너무나도 아파서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시 그 악몽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 꿈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둥글고 커다란 물체는 무엇일까? 왜 나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을까? 엄마는 저를 42살에 낳으셨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엄마는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저를 지우려고 간장도 마시고 언덕에서 구르며 약까지 드셨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10번째 아이였던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루 종일 걸어서 시골로 장사를 다니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 줄줄이 딸린 자식들을 돌보아야 했던 엄마. 그 상황에서 저는 분명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며 저는 엄마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온 삶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던 아버지는 100세의 나이로 또 엄마는 98세의 나이로 소파에 앉으신 채로 하느님 나라로 불림 받으셨습니다. 2017년 이른 봄 둘째 손주가 태어나 딸이 조리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저는 큰 손주를 돌보기 위해 수원의 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는 척추염과 관절염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온다는 약 부작용으로 육체와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아파도 약조차 먹을 수 없는 특이한 체질에 대한 절망 속에서 딸네 집에서 잠을 자던 셋째 날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의 산길에서 남편은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저는 그 옆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올라가던 남편이 포크레인의 삽을 땅에 팍 하고 박으며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제 힘들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하며 포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순간 산 위쪽에서 어떤 험상궂은 남자가 막 뛰어 내려오더니 순간에 저를 자신의 어깨에 둘러 메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어깨 위에 매달려 남편에게 구원을 요청했지요. 남편은 온갖 방법으로 저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남자의 힘이 워낙 강해서인지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남편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야, 도망갈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봐. 이놈은 워낙 강해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저는 그 남자의 어깨 위에서 남편의 말대로 내가 도망갈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참 떨어진 곳에 천막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아, 저곳으로 도망을 가면 되겠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깼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평소에 무서움을 타지 않던 저였지만 그날 잠을 깬 저는 무서움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주위에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은 느낌에 제대로 기도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라 누구에게 기도 요청도 할 수 없는 시간. 마침 그때 우리나라 시간과 시차가 다른 이스라엘에서 피정을 하고 계신 신부님이 생각났습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그 신부님께 제 상황을 카톡으로 전하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신부님의 기도와 미사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제가 도망갈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피신처를 찾던 저는 결국 딸네 집 근처 성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미사가 막 시작되는 시간이었고 저는 미사 내내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평안 속에 머물렀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우연히 그 본당의 신부님이 미사 후 진행하시는 성령 기도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기도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아 때 상처가 있는 자녀가 여기 있구나. 엄마가 너를 죽이려고 기둥에 몸을 부딪힐 때 무서움과 두려움에 울던 너의 태아 때 상처가 있단다.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를 죽이려 했던 부모를 용서하여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꾸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 악몽 속 큰 둥근 물체가 바로 엄마의 자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울고 있던 작은 존재는 다름 아닌 태아였던 바로 저였습니다. 태아 때 상처가 밀려와 저는 펑펑 울며 주님께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모질게 나를 죽이려 했던 엄마. 왜 형제 자매들과 성격이 나만 다를까? 라는 의심과 괴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쓰며 매일 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태아 때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를 죽이려 했던 엄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고운 옷을 입은 부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엄마께 따졌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죽이려 했나요?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었나요? 그러자 엄마는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룻밤 아빠와 여행을 가서 너를 만났단다. 너를 만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단다. 그 말이 끝나자 엄마와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에 그분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길은 너무도 따뜻했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의 말씀이 여전히 귀에 생생했습니다. 나로 인해 엄마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셨다니 그동안의 원망과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던 중 시편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시편 27장 10절. 육신의 부모님이 저를 죽이려 했을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저를 구하시고 살려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은 지금도 거실 액자 속에서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그 다정한 미소가 제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후 저를 괴롭히던 오랜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도 후 촛불을 끄는데 촛불 끝에 이상한 모습이 보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태아 때의 모습을 자비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나에게 이렇게 늘 나를 바라보고 지켜주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촛불 영상을 통해서까지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어릴 적부터 꾸었던 그 두려운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 목숨을 태아 때부터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